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신앙의 여정이랄까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과 나름의 어떤 간증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한 영상들에서 제 경험들과 간증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한 적들이 있죠, 그죠? 예. 부분적으로 나누고 한 적은 있었지만은요, 말 그대로 뭐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했고 또 시간 순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듯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거를 시간 순대로 쭉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이 어떤 뭐 이제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우월함으로 나타나길 원하지 않고요. 그럴 의도도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뭐 채널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댓글을 읽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의 댓글을 읽다가 내 이야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와 비슷한 구조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된 분들 중에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작할 가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떠한 경로로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 그러나 길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의 여정,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면서 성장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5살 이전의 일들도 기억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5살 이전의 일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 교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동네 교회를 몇 번 간 것도 같은데 뭘 했었는지 뭘 들었는지도 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어요. 집에서 제가 화곡동이라는 동네를 살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 반포라는 동네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가고 집에서 이제 같은 구역에 속하는 가정들끼리 무슨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것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여의도의 모 교회를 잠시 다녔었는데, 같은 구역에 소속된 부모님의 그 구역 식구들이죠. 예. 부모님의 어떤 구역 식구들끼리 이제 집을 돌아가면서 뭐 초등학생 플러스 중학생, 초등학생 플러스 중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헌데 이때도 모임을 가진 것은 이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맛있는 것을 먹은 기억은 나는데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파트 단지로 이제 집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양옥 주택들이 있는 곳에서만 살다가 중1 때 아파트 단지를 처음 보고 놀랐던 기억은 납니다. 와, 어떻게 해서 다 집이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하고 어린 마음에 신기해했었죠. 실제로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고 나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 신고를 하고 집에 다시 돌아온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동호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뭐 동호수, 몇 동 몇 호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당시 이제 1층으로 이사를 갔었고, 오전에 학교를 갈 때 베란다에 걸어놓은 빨래들을 기억을 해서 여기가 우리 집이군 이라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니까 이미 널어놓은 빨래들은 다 어머니가 이제 걷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어린 저는 분명 여기가 내 집이 맞는데 빨래가 없으니 그 집이 아닌 것 같아서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떤 한 교회에
혹은 어떤 부서에서 꾸준히 출석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중학교 때 여의도의 큰 대형 교회에 출석을 조금 한 적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겉돌고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애들하고 장난만 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방송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고3 때 체대 진학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나마도 가끔 어쩌다 가는 교회 예배를 완전히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체대 입시를 합격을 하고 대학 1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처음 가는 첫날 나름 기분이 좋았죠. 예, 학교 이름이 버젓이 나와 있는 바인더를 들고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갈 때 나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헌데 그 기분이 그리 오래 가질 않았고요. 학교를 다니던 이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될 때 3개월째 되는 날 이야 내가 고작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 싶은 허무함이 확 치밀어 오른 순간은 잊어먹어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체육학과의 분위기나 어떤 그런 공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학교를 다닐 때와는 많이 다르겠죠. 뭐 시대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94년도에 1학년이었는데요. 네, 94년도에 1학년이었는데, 뭐 2018년인 지금은 분명 그때와는 다를 겁니다. 저는 학교를 이제 3개월 다녀보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뭐 너무 다른 환경들에 나름 실망을 많이 해서 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홀로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독서와 영어에 매진했었죠. 뭐 동기들에게 이제 법대생이라고 놀림을 받고 대학 1학년 때 체육과 교수의 원서를 번역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일도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기대와 실망 그리고 나름대로의 열심과 공부를 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에 입대하기 위해 영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군대 입대하는 영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96년 8월 8일에 입대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원래는 제가 96년 8월 8일에 입대하기로 되어 있었고 집에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 허리를 숙이던 순간 진짜로 빠지지지직 소리를 들으면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등 쪽 허리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그러니까는 사람 이게 뒷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뒷모습입니다. 이게 뒤통수고 이게 목이에요. 이제 이게 또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 부분 허리 이쪽 부분에 심장이 여기에 달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여기서 뭐가 불퉁 뛰면서 허리 뒷부분 굉장히 아팠습니다. 마치 여기서 피가 한 번씩 움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펌프를 여기서 해가지고 한 번 심장이 뛸 때마다 발가락 끝에까지가 아픈 거죠. 발가락 끝까지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체육학과를 준비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침 맞고 부상을 고친 뒤에 이제 그 이후로 허리가 안 좋아질 때마다 뭐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서 찜질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고 또 이제 괜찮아지면 다시 활동을 하고 그러고 계속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이게 쌓였던 탓인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군대 입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발생한 일이었죠. 매일 밤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속옷까지 젖도록 땀을 흘렸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여도 뾰족한 것으로 허리를 쑤시고 찌르는 일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심하니까 진통제를 먹어요. 자기 전에 잘 때. 진통제 먹어도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깨면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또 통증이 시작이 되고 심장이 허리에 달린 것처럼 여기서 뭐가 한번 움틀 할 때마다 발가락 끝에까지 고통이 내려가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가 이런 몸으로 군대를 가면 난 죽을 수 있겠구나. 죽겠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네
정형외과를 아주 천천히 걸어서 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어서 갔어요. 군입대를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뭐 4주 진단 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동네 정형외과 의사분이 엑스레이 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잡힌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저를 보면서 무슨 군대를 면제받으려는 어떤 그런 녀석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훗날에 알게 된 것이지만은요, 엑스레이 상에서 어떤 이상이 발견될 정도면은 그 허리는 완전 고장난 상황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부랴부랴 MRI를 찍어 보았고요. 그 결과는 오른쪽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요. 이것을 병무청에 제출해서 군대를 연기를 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로 MRI 결과를 내려갈 때 병무청 창구에서 은근슬쩍 큰 거 2장이면 군대를 뺄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96년 8월 8일에 가려고 했던 군대는 연기가 되어서요. 영장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죠. 학교는 휴학을 했고 군대는 연기가 되고 허리는 아프게 돼서 침 맞고 부항 뜨면서 치료받고 뭐 시간이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거 외에는요. 시간이 완전히 많이 남게 된 거죠. 이러던 차에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되신 친할머니께서 그 당시에 일산의 여러 개척교회들 중에서 아멘교회라는 곳을 출석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뭐 집에서 가까웠고 해서 할머니와 같이 허름한 지하실 교회였던 아멘교회를 갔었죠.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갔다가 제가 정말 뒤집어지고 뭐 좌로 떼굴떼굴 우로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안경을 집어던지면서 몇 시간은 계속 문자 그대로 좌로 굴렀다가 우로 굴렀다가 결국 저러다 말겠지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던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과 연합 집회를 기획을 해서 교회들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불광동의 어떤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정말 센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한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있으면은 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누워있으면 막 목사님들도 여기저기 다 흩어져가지고 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뭐 축사해주고 뭐 하는데, 저는 누워서 기도를 받고 있었지만 차츰차츰 무언가 저항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힘이 너무 세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와서 제 몸을 잡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모든 목사님들이 제 몸을 다 붙잡고 있어도 저 한 사람 힘을 못 이기고, 그리고 저는 그때 얼핏 머릿속에 든 생각은 밖으로 그냥 튀어나가서 닥치는 대로 치고 때리자는 생각이 막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그 모든 목사님들이 밀리고 있던 중에 그 집회를 기획하고 그리고 주 강사로 서신 목사님께서 제 귀에 대고, 형제는 영혼을 마귀한테 바치려고 하시오. 본인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고 직접 이야기하세요. 명령하세요. 라고 제 귀에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순간을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부분이 많아요. 눈을 뜨고는 싶은데 눈이 뜨여지지는 않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인지가 되는데 무언가 나 아닌 내가 있는 것도 같고, 속에서는, 제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정말 막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농축된 분노와 화가 올라온다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제 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제가 직접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어렵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커다란 주사기를요, 뱃속 깊은 곳에 딱 박은 다음에 깊은 곳에서부터 쭉 빨아 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가슴과 목으로 빨아 올려져 입으로 훅 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당장 일어나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핑핑 돌기에 몇십 분간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확실히 느낀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섭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역자를 너무 의존한 나머지 본인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귀신 및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하고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직접 훈련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여러분의 내면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일한 분이시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접하게 되실 때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너무 대단하게 생각만 해서 나는 그분만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뛰어나게 생각하시는 주의 종이라든지 사역자, 그리고 그 밖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요? 그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분들만큼 독특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거나 그분들을 뛰어넘어서 더 귀하게 독특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괜히 적었구나. 아무튼 예, 이건 좀 딴 얘기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광동 지역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하늘이 열린 기분이랄까요? 그날 제 방에서 자기 전에 짧게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듣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런저런 특이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군입대를 연기했다가 영장을 재발급받아서 96년도 11월 4일에 논산에 재입대하는 날까지 무려 3개월 동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나 그게 성경적이며 성경적이네 아니네의 논쟁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경험한 체험들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대낮에 참새가 한 마리 딱 와서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여러 참새들이 제 주변으로 와서 막 지저귀는 것을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을 쳐다보면은 정말 그분이 태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 이건 어떻게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또 앞니를 알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느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밥 먹으려고 일식집을 딱 들어갔다가 맞은편 테이블에서 저기서 조금 있다가 얘네들 싸우겠네?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데 진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뒤에 갑자기 멀쩡하게 밥 먹다가 얘네들이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막 싸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대낮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해가 기울면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나이에도 막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잔 적도 있죠. 그래도 두 분은 못 보시고 못 느끼시는 어떤 시커먼 구름의 존재를 느끼고, 제가 그때 딱 한 생각이, 인간은 결국 혼자구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이건 가족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집과 교회에만 있는 시간이 좀 지겹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하루는 이모네 집에 가서 그날 저녁을 자려 했는데, 저녁 때쯤에 갑자기 둘째 형 방에서
제 귀에 막 징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이모네 집이 그 당시 이제 안암동 고려대 후문 쪽에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야 이게 무당들의 영인가? 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두려움과 무서움이 심해서 결국 그 집에서 자는 거 포기하고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온 적도 있었고요. 또 하루는 대낮에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가 귀에 대고 씩씩거리는 거, 진짜로 이제 사람 이렇게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귀에 바로 붙어가지고 누가 화나가지고 씩씩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중간에 눈을 떠볼까 하다가 눈 그냥 질끈 감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니까 어느 시점에 그 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방언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녁만 되면은 밀려드는 공포감과 잠을 자려 누우면 발끝에서부터 검은 어둠이 덮어오려 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죠. 심지어 어떤 날은 저녁에 샤워를 하다가 물이 튀어서 눈을 깜빡거렸는데도 그 깜빡거리는 그 찰나의 시간조차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냥 눈을 뜨고 샤워를 하는 거죠. 눈으로 튀면 그냥 다 눈 맞고 그냥 그렇게 샤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밤만 되면 잠을 못 자고 낮에 졸거나 잠들면 또 어김없이 가위 눌리기를 막 반복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막 이제 밤에 잠만 잘 하면은 막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발끝에서부터 덮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진짜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죠. 결국 막 잠자는 거 포기하고 방에 불 다 켜놓고 막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겠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낮에 잠깐 졸거나 대낮에 잠이 들면 어김없이 가위를 눌리는데 제가 그 눌렸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막 도시락통 같은데 저를 이제 집어넣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꿈이 딱 깨요. 깨는데 분명히 이제 또 그때 외부의 소리가 들리고 뭐 대화 소리도 들리고 막 저기 할머니 얘기하는 소리 막 누구 얘기하는 소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딱 인식이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낮에 이제 집에 있는데요. 어머니는 다리미를 가지고 다림질을 하고 계셨고 저는 어떤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진 카메라 찍은 그 인화한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면 뭐 그 사람이 읽혀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뭐 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난 뒤에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도 있었지만 악한 영의 장난도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제가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교회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막 진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교회가 걸어서 3분 거리밖에 안 됐거든요. 걸어서 한 3분 거리? 그거보다도 안 됐죠. 아무튼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였는데도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짜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데 앞으로 가지는 것 같지가 않고 분명 어떤 힘이 제 목덜미 옷깃을 막 뒤로 잡아 당기는 그 기분이요. 이게 무려 21년 전 일이잖아요. 아니죠. 지금 2018년이니까 22년 전 일이네요. 무려 이게 22년 전 일인데도 너무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렵사리 교회를 도착하니까 마침 목사님이 어딜 갔다 오신 후에 봉고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던 순간이었죠.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얘가 다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군에 입대하기 전날까지 목사님의 교회이자 숙소인 지하실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꼬박꼬박 헌금으로 드리면서 말이죠. 그때 같이 생활을 하면서 몇몇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요. 누워서 목사님과 잠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왼쪽 다리 쪽에 뭐가 나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을 했고 제가 한 번에
가래 같은 것을 정말 한 움큼을 뱉어낸 일이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외에도 무슨 예언들을 하면서 노트 3권 분량의 내용을 막 그 이제 그때 전도사님 지하실 교회에서 계셨던 전도사님께서 기록해 주신 일도 기억이 납니다. 2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뭐 거의 다 잘못된 것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몇 가지는 시대가 그 후로도 22년이 지난 지금 가만 보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뭐라고 쉴 새 없이 입에서 막 이제 무슨 말을 막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딱 중지를 시키셨더니, 제 입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언하는 영이 예언하는 영의 제지를 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은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목사님이 참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구독자 명단을 좀 확인을 하다가 제 채널에 그 목사님께서 가입하신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분명 대문 사진이 그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유튜브 상에서 메일을 보내는 기능으로 글을 써 보냈었는데 답변은 없으셨다는 것이죠. 혹시 그 96년도 당시에 일산 건영빌라 3단지 건영빌라 3단지 근처에서 작은 개척교회였던 아멘교회를 심으셨던 목사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함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요, 제가 다음 편에서 연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